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선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밤적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자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적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내 고초와 지난 곳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쌓으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리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우글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주의 말씀 새해에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는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큰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빗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은 고난당하는 자, 이들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사실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국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나서 바벨론으로 떠나가게 되고 또한 바벨론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수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렇게 고난 속에서 선지자가 그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옆구리에 칼로 찌르시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피가 막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절로부터 18절까지 내용이야.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내 소망이 사라졌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이렇게 현장 속에 있다 보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극히 큰 하늘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이 정도면 견딜만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할 정도까지 그 밑바닥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고난을 대처하고, 내가 잘해서만 맞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뭘까? 맞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맞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안 맞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맞아야 사랑해요. 나 안 맞고 잘 산다.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맞고 잘 산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조심해. 저는 옛날에 주님 앞에 조금 제가 어긋났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맞았거든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한 방이었어요. 제가 20대부터 그냥 한 칼씩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다리가 부러져.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뻔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 몸이 아파. 이게요 막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일을 2번 당했어요.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부쩍 들어요. 교회에서 작전기도 하는데 작전기도 안 하고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근데 영화 보러 딱 갔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이거 우연이야. 내가 딱 끝나고 다 지나고 난다. 그때 제가 다 신앙그랬어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작전기도가 있었는데 또 빼먹었어요. 그때 해봐야 21살, 2살? 그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빼먹었어요.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또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딱 당하니까 기도할 때는 내가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하게 해봤어요. 2번 딱 당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영화 보러 가면 되는데 니는 작전기도 할 때 갔냐. 그러니까 절대 작전기도 할 때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딴짓하면 안 되고 정확히 배우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 다리 확 부러버리고요. 그럼 탁 하면 탁 하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고 이렇게 교회 체육대회 하면서 배구 하다가 위에 이렇게 탁 내려가는데 다리를 탁 제껴버렸어요. 이렇게 발목을. 한 달 동안 기숙사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잘못했다.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도 있잖아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냥 어떨 때는요. 교통사고가 나요. 대형 교통사고. 진짜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혹은 조금만 빨랐으면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고속도로에서 26톤 트레일러하고 박았거든요. 그런데 박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가도 안 되고 조금만 더 늦게 들어가도 저는 죽었을 거예요. 딱 바로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그 트레일러 문을 탁 치고 옆으로 탁 섰거든요. 그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죄 지으면 맞는다. 죄 지으면 맞는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지으면 맞는구나. 그냥 저는 일상의 삶 속에서요. 뭔가 팍 일어나면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탁 하면 뭐든지 간에 내한테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었다 싶으면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소가 한번 났다. 그럼 딱 생각을 해요. 앞뒤로 다 살펴요. 다 살펴. 살펴가지고 그거구나. 그러면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요. 이거 넘어가고 안 그러면요. 탁 해요. 어떨 때는요. 딱 가다가 그냥 차 박을 것도 아닌데 가다가 차를 확 끌고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해. 딱 알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안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게 교육.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고독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딱 두면서 그냥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가? 우리가 잘했으면 고난당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 자식들 잘하고 그러면 칭찬해주지 말로 몽둥이로 두드려 패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못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어야 맞는 거다. 뭔가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한 것을 빨리 돌이켜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나가느냐, 이게 대단히 사실은 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고난당한 자의 심령이 어떤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파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이 고초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초를 당한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노함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실하게 살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밖에 안 했는데도 내한테는 이런 고난이 왔다. 그죠? 죄를 짓고도 고난이 오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거야.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다른 말로 보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교회가 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제 십몇 년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17년을. 이제 만 18년 이제 이래 되는데, 그 목회를 제가 하면서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렵고 교회가 죽을 증이 되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그죠? 나는 뭐 그래도 우리 집은 평안하고 좋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이 똑바로 서 나가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이 편하기 때문에 뭐 교회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내놓고,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날은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빛을 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제가 할 만큼 다 했는 거예요. 진짜 저도 빛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만큼 다 했어.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빛낼 것도 없고 더 막을 것도 없고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다 다가왔거든요. 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지 제가 근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정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안색에 좀 근심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조용히 저한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거 이자도 내고 이렇게 쭉 하고 다 했는데 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 이카면 우리 가다가 진짜 나가 앉을 수도 있겠다. 진짜 제가 그때 되게 비통했거든요. 이 심정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목사님 걱정 마이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나는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더니 막 저한테 이제 1,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딱 주면서 목사님 이 돈 가지고 하시라고. 그걸 탁 하는 거예요. 숨통이 탁 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괴로움이 막 오면서 이렇게 있었고,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막 끝까지 다 왔는 거야. 그런데 진짜 목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해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 목사님 거기서 제가 1,500만 원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최연소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살면서 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프고 힘들 때 자기들의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제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지나온 길들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복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제가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왜 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로 저 개인의
그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던 저 어린 날의 삶들이 있었더란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삶들이 바로 그 옛날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주의 전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한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구나.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30년, 이제 31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쌓아나갔던 그 나의 삶, 축적된 그 삶들이 현재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만들어낸 거지 1, 2년 바짝 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적인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적인 근심이 들어오면 공적인 세계는 사라져버려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고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는 사람은 사의 것을 피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족을 버리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직장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것을 비워내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지 않냐면 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항상 내 발목을 탁 잡아버린다. 그래서 마음에서 싹 비워나가야 돼요. 비워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도 자매님 돼버리고 내 자식들도 나의 어린 형제들이 돼버리고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살 때에는 그들의 부모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다 비어. 싹 비어버려요. 그것에 매이지 않는 내 심령. 이거 딱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것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복을 못 받아요. 네가 네 일을 했으니까 네가 했는 만큼 네가 살면 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네가 내 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확실히 그걸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믿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을 잘 못 돌봅니다. 돌볼 시간도 없고 제가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유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 돌볼 수도 없고 제가 뭐 성도들 관리도 안 됩니다. 뭐 병원에 입원해도 있잖아요. 막 시간 탁 해가지고 그저 뭐 어디 갔다 오면서 병원 들르고 이런 것밖에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유성교회에 충성하고 할 때는요 병자도 많았고 병원 신방 가야 될 일도 많았고 초상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 초상이 없고 병든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한 명 나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막 사람들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어때요? 뭐 목회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또 신방하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거 가면 저는 뭐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일거리는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죠? 본교회에서는 병든 자도 별로 없도록 만들고 그죠? 죽는 자도 없도록 만들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만약 우리 교회에 뭐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럼 당연히 뭐 다 스톱이잖아요. 딱 스톱하고 초상 그거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스톱하면서 이제 땡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런데 초상도 없어. 초상도. 제가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초상 나가지고 제가 뭐 못합니다 한 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다들 최고 오래된 게 집사님이잖아요. 그 최 집사님. 제가 초상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때문에 죽을 생명이 아직도 안 죽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하고 당신의 나라와 그 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이런 것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쫙 이끌어줘요. 딱 이끌어주면서 그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탁 커버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주를 위하여서 제 삶을 드렸으니 주님은 저의 삶을 돌봐주옵소서. 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제 몸을 위하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은 내 나라를 위하시고 딱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쳐질 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렙다 과부 집에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이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요. 나 이거 먹고 구워 먹고 이제 나 죽으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내한테 구워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에서 승질 나가지고 한 그릇도 먹을 것이 없어가 이거 먹고 죽어라 하나 우리한테 마지막 날 이거 한 개까지 뺏어갔냐고 하면서 속에서 확 하면서 막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래요. 어차피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죽거나 이거 안 먹고 죽거나 어차피 한 개 먹는다고 내가 며칠 더 살겠노? 이 선지자한테 들으세요. 그냥 선지자, 네 알겠습니다. 탁 해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한테 탁 대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집에 놀라운 역사가 나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 해라. 이거 안 해요. 성경은 그런 법이 거의 없어요. 먼저 네가 어떻게 하냐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성령 받고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들어왔잖아요. 이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주고 받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그죠? 엘리야한테 딱 줬는데 그 요만한 거 알아줬는데 3년 반 동안 가뭄 때에 그 기름통의 기름과 그 밀가루통의 밀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바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뭘 바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바칠 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는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바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뭘 바칠래? 넌 뭘 바칠래?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넌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심음이 돈의 세계만 끌고 나가버리면 맨날 그죠? 돈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으로 심는 그보다 더 월등한 은혜의 심음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심으실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바치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대로 바쳐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그럼 몸 바쳤으면 더 이상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몸을 바친다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뜻이거든요.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미 내 모든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가진 돈도 없고 저는 돈도 들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가진 거 이 몸 또한 하나밖에 없으니 이 몸을 주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 몸을 바쳤으면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사용되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이 몸이 존재할 때면 이 몸이 존재하는 곳은 곧 주님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주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되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쳤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진짜 이 몸을 드려야 될 이거,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의 삶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더 궁극적으로 뚝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런 거예요. 당신이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의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적어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30분 기도해도 응답 받는 게 있고요. 석 달러를 기도해도 못 받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실까? 그렇죠? 우리 항상 고민하고 의문스러워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변화된 속사람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죠.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쏘가지가 바뀐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바뀌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면은 오산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이 바뀌지 못한 그 성품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또 연락이 하는 거야. 근데 속은 안 바뀌고 기도는 연락이 해. 그러면 속이 바뀐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속이 안 바뀌면서 기도를 연락이 해봐요. 이렇게 가는지 마는지. 지금 움직이나, 가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속을 바꾸는 게 1번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1번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그렇지만 속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속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해결을 했으면 속을 바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쁜 마음 속에서.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뭔가 움직일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내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이게 누워있는 애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안 걸리고 내 애는 중복장애 걸려가지고 3살 때인가 그때부터 계속 누워있었어요. 애가 맨날 엄마가 걔를 일으키고 밥 먹이고 해주고 맨날 그렇게 진짜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게 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못하는 애예요. 똥 싸면요, 똥 다 씻어주고 갈아줘야 되죠. 밥 다 먹여줘야 돼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얘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거의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돌봐줬어요. 정말 잘 도와줘. 정말 겉으로 보면 정말 잘 돌봐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도움을 받았던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 좋아서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이 많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도와주려면 이 사람한테 맞춰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했는 거라. 물론 이 사람도 옳지 않지. 그 말 했는 그 사람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를 위해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지금 뭔가 잘못됐고 삐끗됐단 말이에요. 도와줄 것 같으면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컷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 좋아서 했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서 했는데 상대는요, 감사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도와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 집사님도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도와준 이 집사님은 자기는 진짜 온 사랑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본다고 돌봤는데 왜 이런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삶 속에 중심에 뭐가 딱 들어있냐면 일반 하나님이에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 너는 그걸 받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고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고 그 사람한테 소중한 것이 뭐고, 그렇죠? 내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아예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난 도와준다고 막 하면서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고 그죠? 필요 이상의 것을 오버해서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니 오지 마라. 근데 오지 말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는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슬퍼요.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의 뜻에 맞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할고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서 하다가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상대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밖에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상대를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상대를 봐야 되는 거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켜서 하는 것은 수동의 삶이에요. 그래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은 능동의 삶이에요. 수동과 능동이 뭐예요? 대단히 다르죠? 능동은 뭐예요? 이미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능동이에요. 수동은 뭐예요? 뭘 할지 몰라서 눈치 보고 있다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절대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센스가 있고 여러분 진짜 명철하고 총명이 있으면요. 말하기도 전에 이미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벌써 이 사람은 내가 저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구나. 그러나 겸손하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선교 후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 후원을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이 그들이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거기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 몸담고 다 그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받으려니까 제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맞거든요. 그런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 사양하는 그런 마음도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 우리가 주니까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게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 교회를 살피고 그래가지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마음은 그래요. 그 목사님 사역을 하긴 한 사역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죠? 훨씬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내가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 상대의 마음이잖아요. 상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의 마음. 그래서 제가 구걸을 했어요. 제발 좀 이것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시지만은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더라. 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대를 봐야 돼요. 상대를.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안 다치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위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위하면서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위하는데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이 되겠어요. 실컷 위해 놓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남을 위할 때는요. 항상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 줄 때에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 그래요. 이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쭉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시며. 이제 고난의 매 속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요, 흑암에 들어가지 절대 광명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쵸?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보고 야 빨리 밝은 데로 나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 기도를 못 하거든요. 어두운 데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집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해라 그러면 한데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할 기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집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다 된대 네 알아요. 알면 알아 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 손을 탁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자는 적은 거야. 기도하란 말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당한 그 아픔과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이렇게 아팠나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자기 위주지. 답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만. 집사님 이렇게 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고 권사님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면 다 되잖아요. 그 말은 애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답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란 말이에요.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될 때에 같이 기도해요. 내가 당신 손잡아 줄게. 같이 예배드려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닌 거라. 그 사람들도 답은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확실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는 나한테 그 힘이 없거든. 나는 온몸이 납덩어리가 갖고 쇳덩어리 같아서 한 발자국 걷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게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업어줬으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안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강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입으로만 다 하지 실제로 그 사람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뒤에서 양짝 분기 밀어주면서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손 딱 잡고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미 어둠 속에 들어왔거든요. 이미 어둠 속에서 자기는 깜깜함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깜깜하면서 나오라고 왜 안 나오는데 팍 티 나오면 되잖아.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그래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엉엉 울었대. 울면서 울었는데 막 울면서 아버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울고 막 하니까 알았다 내가 간다 이거 하면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왔겠어요.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가면서 막 가니까 막 아버지가 막 너 가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딸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없이 답만 가지고 답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은 성경 한 번만 읽어도 웬만큼은 답은 다 안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안다. 다 캐요. 맞죠? 안 그래? 내가 예배 드리면 내 사는 줄도 내가 안다. 다 칸다니까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탁 잡아주면요, 그 사람이 힘을 내요. 탁 안아주면요, 울어요. 업어주면요, 감격해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설교만 한다고, 말만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그들을 위하려면 제대로 그들의 심정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그 영혼의 심정, 파악.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요걸 배워나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왜 너희는 내 심정 이해를 못해주노? 이거 좀 그만하라고. 내 심정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노?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한두 상 먹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왜 니는 내 마음을 몰라주노? 하고 이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것이 알아지면요, 이 사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줍디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웬만큼 악해도 합디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깡패들, 뭐 살인자들, 뭐 무슨 범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날은 내 요즘에 막 이런 사람들 내가 좀 힘들다 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막 은놈이에요. 은놈이에요. 이러면서 막 괜찮다 그럼 은놈이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 건드냐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진짜 난리 날 뻔했어요. 은놈이 극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래, 아니다.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을 위한다는 그 진심 어린 것이 딱 하면요, 조직폭력배든 깡패든 하여튼 죄인들이든 죄수든 상관없어요. 누가 건드리는데 은놈이 내가 목숨 지킨다 탁 한다니까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마음이 진실로 통하면요,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게 진짜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으로 와가 아니에요. 내가 어둠으로 내려가서 그를 끌고 업고 안고 이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똥통에 빠져있는데 올라와가 아니야. 내가 똥통에 올라가서 그 사람 공기를 밀고 똥통에서 빠져나오고 나도 은근은근 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대처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도 안 베리고 나는 한 개도 안 베리고, 여러분들 연탄 이거 있잖아요. 나누는데 연탄 100장 내가 나눈다. 한 개도 끔정 안 묻도록 살살 하면서 이래가지고 옮기고 야 다 옮겼다 하는데 그거 뒤에 시커멓고 얼굴에서 끔정이 묻어있고, 그죠? 나는 절대 끔정 안 묻을 거야.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마음을 앞에 나 어차피 묻어. 나중에 시커먼 데 하고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저 더러운데 안 빠져야지. 나 이거 안 해야지. 난 이거 묻으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보호한답시고 그렇게 하면은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질 않잖아요. 사람이 언제 정감이 있어요? 같이 깜짝이 묻고 싹 보면서 목사님 얼굴에 깜짝 묻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죠? 목사님 내 구하려고 똥통에 같이 빠졌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속에 감동을 받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에서는 그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감동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변화가 만들어질 때는 감동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 감동 못 받는다. 그거는 쓰레기야.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그러나 사람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 아래에서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이고 참 생명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똑똑함을 내세워서 내 똑똑함만 드러내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안 돼요.
똥통에도 빠지고 쓰레기통에도 빠지고 끔정도 묻어가면서 나중에 뭐 우리들이 같이 빨래하면 되지 뭐. 같이 빨자. 내가 빨아줄게. 같이 목욕탕 가자. 내가 더 밀어줄게. 이렇게 털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털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따 목사님 쿨하네. 집사님 쿨하네. 좋대. 속에서 자꾸 좋은 마음들이 막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하나님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적과 수고를 쌓아 나를 때우셨으며 보세요. 내 속에 쓴 것이 입에서 소태가 그죠? 완전히 입이 써 지금. 담적을 마셨다는 건 입이 써. 살과 가죽이 쇠하였단 말은요.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쫄아든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살 너무 빠졌다. 너무 힘든가 보네. 하면서 그렇죠. 막 극하는 거예요. 그죠? 막 진짜 또 보면은 막 아니 뭔 일 있나? 얼마나 많은데 네 살이 확 빠졌네. 하면서 그래 완전 뼈다귀밖에 안 남는 그 상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그저 꺾으셨다 하는 거. 이게 막 뼈가 막 아파 죽는 거예요. 힘이 들고. 여러분들 몸살 심하게 그럴 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그러잖아요. 온 뼈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완전 온몸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 뼈다귀밖에 안 남고 온 뼈와 뼈는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뼈가 움직일 때마다 뼈가 뚝뚝 끊어지는 듯하고 그 다음에 막 입을 소태까지 써가지고 뭘 먹어도 있잖아요 맛이 없고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심각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다.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자 오랜 자 같게 하셨다가 맞죠? 여러분 흑암에 갇혔잖아요. 흑암에 갇혀가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푹 그냥 꽈잖아요. 그 속에 집어넣고 안 뽑아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심정이에요. 고난당한 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못 나가게 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비리비리 바깥에 잘 돌아다닙니까?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 고난 받는 자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유박탈 없음.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슬이 무거워서요. 걷는 것도 힘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나를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죠? 누가 나를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낼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이 환경 물리쳐 주세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 주세요. 막 기도해도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게 딱 쫙버려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아서 내 척경을 굳게 하셨도다. 내 가는 길, 내가 이게 돌출구다 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팍 막혀지고 내가 저렇게 하면 돌출구다 싶어서 탁 나갔는데 탁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와야 도와달라고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해도 길이 다 막혀져 있는 상태. 그게 고난이에요. 이 선지자가 당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딱 기다렸다 날 잡아먹는 그런 형세였다는 거예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다. 이게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나. 그냥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막하게 하시고 아무도 없도록 하시고 뭘 길을 걸어가는데 맨날 이상한 쪽으로만 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활 당기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땅 쏴버리는 거예요. 맞는 게 누구예요? 내가 팍 맞고 그냥 활에 꼽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관역인 게야. 내가 그 화살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선지자도 당하고 일반 백성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왜 당하느냐? 그는 이 세상의 룰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이걸 다 깨달으니까 눈물이 안 쏟아져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불쌍해요, 주님. 저 영혼들이 불쌍해요, 주님. 그럼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저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눈이 훤한 거야. 안 울 수가 없는 거야. 눈물로 엉엉거리면서 눈물. 이런 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조롱거리 노랫거리. 아이고 봐라, 옛날에 잘 먹고 잘 사. 옛날에 막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먹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당하고 산 사람들 많지요? 옛날에는 귀부인 많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사장님, 사모님 소리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때가 딱 되니까, 그죠? 시녀같이, 진짜 몸종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 도우미 아줌마 불러서, 그죠? 아줌마, 청소 좀 하세요? 아줌마,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소 막 하고, 막 빨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슬프죠?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인생이 쓰게 됐다 이 말.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신 평강이 없어요.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 다 끊어지죠.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의 힘이 끊어졌는데 또 뭐까지도 끊어지려고 그래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조차도 끊어질 만큼의 고난이 왔지만 내 힘은 끊어져도 여호와에 대한 소망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중요하죠.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이 쓰고 쓴 나의 삶을 주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한평 강도, 그죠? 한평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기억하소서. 그죠? 십자가에 예수님도 달리고 자기도 달리고, 그죠? 둘 다 달렸어. 둘 다 고난 속에 있는데 이 한평 강도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생각만 해주세요. 기억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당신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이 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주여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기억해달라. 주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왜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그죠? 왜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 잘 봐요. 중심에 뭘 한다? 회상. 지난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속에 추억하는 것. 내가 이것을 기억해낼 때 오히려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사오면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내 안에 오히려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뭘 깨달았어요? 내가 다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죽지 아니하더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도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바라보니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또한 그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하고 다를까?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내가 당했던 그 고초, 고난, 아픔, 그 쓰리쓴 인생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진멸하지 않도록,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만 갖고 자꾸 그렇게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당해왔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사오면 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요,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아 저렇구나, 딱 보면 아 저렇구나. 벌써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는 바로 이유인 거예요. 네, 나중에 하나님 예쁘게 써먹으려고. 예쁘게 써먹으려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윤 창출의 모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합니다. 이익이라 하니까 꼭 사업가 같은데 하나님 사업가 맞습니다. 생명사업가예요. 먼저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똑하면 주님 우리 아들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첫째 딸 낳았잖아요. 딸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딸 낳았으면 또 아들 낳기 위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거 안 된다. 그때 제가 며칠 좀 더 낳았어야 되는데 못 낳아버렸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딱 한 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어 저놈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주입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러나 제가 합니다. 30살 때까지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저도 30살 때부터 29살에 제가 신대원 갔으니까 뭐 비슷한 그거잖아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30살 때까지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원 없이 알아. 저는 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또 암암리에 신앙교육은 시켜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나중에 30살 되면 이제 가라. 신대원 가라. 그래가 이제 그래가 뭐 목사 코스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그래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뭐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고 안 한다 하면 왜 그럼 안 하면 니 맞는다. 이거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손해한 거기 때문에 니 안 하면 니 인생 괴롭다. 아주 너 엄마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니 하나님께 몇 대 맞아 맞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하고 약속을 엎드리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애를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이제 지가 잘 느끼고 복을 받을 끼고 뭐 다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욕한다니까요. 서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들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들 그도 딸 바치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죠? 우리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은. 꼭 아들만 나오면 그 아들을 꼭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꼭 하더라고. 아이고, 파예.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내 새끼를 바칩니다. 저절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니까요.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 가만히 실증대로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막 주님 모든 영광 받으셔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새끼 드립니다. 하면서 다 해버려. 하나 낳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렇게도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인간이 어떻게 다 될 줄 알고 미리 성경에 답까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가 그 말 했으면 네 지켜야 되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 신 아닙니까? 탈리 신이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그 신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택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우리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오늘도 고난 받는 것이 그냥 고난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나를 붙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고난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아니겠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안에 있을 때도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감사 나와요? 나와요? 해봐요? 자신 있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날 떠났다 그러면 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 생각되고 하나님이 날 떠났다 생각하면요. 고난은 요만한데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만해요. 하나님 떠났다. 죽은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작게 보여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주님이 날 모른다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커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큰 것이 없어.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이 사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너의 삶 속에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비로 긍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맨날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내게 속삭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성실이 뭐예요? 맨날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맨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난이 커 보여요? 고난이 커 보이면 사랑이 적은 거지. 사랑이 크면 고난은 적게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감사.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더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에요. 다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기업이 아닌데 유일한 나의 기업이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고 내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고난, 환난, 역경, 아파 죽음, 힘듦, 어려움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 찾으면 다 내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내한테로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기업입니다. 집이 기업이고 자식이 기업이고 뭐가 기업이고 다른 게 다 기업이면 그거 없으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인데 기업이 없으니 나는 알거지잖아요. 난 산거지예요. 예수님 없는 나 산거지잖아요. 뭐가 거지인데? 진짜 거지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 거지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야 되죠. 안 그래요?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잘 봐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먼저는요. 기다리는 자에 뭘 기다려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 영혼에게 성실하심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다른 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돼요. 우리 아들 면안해야 되고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 남편 이거 해야 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처참한데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그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줘요. 선은 뭐예요? 좋은 것들. 그죠? 아주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죠? 속 터지잖아요. 저도 속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속이 안 터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이 뭐예요? 속은 평안히 만들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다려라. 그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늙어서 매는 게 좋아요? 젊어서 매는 게 좋아요? 힘이 있을 때 매는 게 좋습니다. 힘든 것도 젊었을 때 넘어와야지. 나이 들어가 70, 60, 70, 80 됐는데도 고난 속에 있어봐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저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셔요. 이마가 골이 팍 이렇게 파 있어요. 이렇게 팍 세 줄로 이래가 세 줄로 딱 있었거든요. 아유 80 넘어 하면 아유 딱 얼굴이 80대야 80대. 그래 제가 아유 저 무슨 저렇게 험난한 일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러나 벌써 아이고 저 알면은 되게 힘든 일 많이 당하셨구나 참 그러네 하면서 이제 병원 가면은 몇세 그걸 딱 써있단 말이야. 몇 세? 60 그때 몇 살이었나? 이랬거든요. 놀랬어요. 놀랬어. 세상에 어떻게 60 몇 살이신데 66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얼굴은 80대 그냥 다 죽어가는 할매 얼굴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놀랐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뭐 여러분 주름은요. 주름도 아니에요. 그분은요. 진짜 이 손가락 하나 주름이 이렇게 확 들어가는데 진짜 이거 탁 하면요. 주름이 완전 이렇게 눈으로 너무 보이니까 얼마나 험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험난한 일을 지나왔는지 진짜 그 주름만 봐도 애련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그래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죠?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잠잠하라. 뭐 신세 타령하고 뭐 인생 타령하고 타령 고마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티끌은 뭐냐면 입을 티끌이 되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입 다물어라.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노? 할 말이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이 말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입을 티끌에 대라 말이에요. 흙을 입에다 딱 묻혀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저기 흙이 있으니까 입에다 확 묻혀봐요. 그러면 말이 되겠는가? 그죠? 말 못하죠? 말하면 티끌이 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버석버석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을 입에 들지어다 그러면 입 다물고 조용히 엎어져서 마음을 딱 받치고 그렇게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 그리 많냐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날 때리잖아요. 더 때리소.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나를 욕할 때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나를 더 욕해 주이소. 이런 이 속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게 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뭐, 목사님 날 사랑 안 하는가 막 하고 막 징징거리고 그죠?
뭐 말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막 찌그러져하고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아주 밴댕이 쏘가지거든. 뭔 말만 하면 사람이 디비지는 게야. 그래갖고 또 신앙은 또 좋다고. 그거 하면 또 목사님은 좋아해 하거든. 나중에 보면 또 시험 들어있고. 그니 뭐 말씀이 좋다, 목사님 좋다 그렇게 말할 건 뭐 있어요. 저희들 시험 안 들고 잘 따라오는 게 잘하는 게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맨날 일자리 가는 거야. 뺨 좀 맞으면 어때요? 뺨 맞고 인간 되면 되지. 내가 욕 좀 들어먹으면 뭐 좀 어때요? 욕 먹고 인간 되면 되지. 근데 와 그걸 싫어하나? 욕을 막 이러는데 뭐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설교 들으면 다 찔리죠? 이래만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비록 저가 나를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런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본심이 아닌 이 일을 하시냐고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죠? 사람을 갇힌 자 발로 밟고 그리고 재판을 굽게 하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복과 화가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요거예요. 요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벌 받는 건 다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제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60년 살면요. 60년 동안 지었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 그걸 다 치르면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은혜라니까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40장.